예, 오늘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휴거자는 누구인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바라고 있죠. 잘은 모르겠지만 이 시대 한 90% 이상이 교회가 다 휴거된다고 믿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시온산의 선자들은 휴거자 14만 4천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이 기록된 다음에 본장에서는 그들의 희생이나 죽음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본장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휴거자 14만 4천과 짐승의 패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남은 30배들의 미래와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가신 영원한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은 새 천사가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천사의 외침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곧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의 경고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패를 받으면 진노를 받아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칠나팔, 마지막 일곱째 나팔 45일 공간에서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마지막 추수의 기간에 남은 30배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15장에 가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시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살아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자, 30배들에게 성령이 이르시죠.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것이 복임을 바로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낫을 들어서 마지막 땅의 곡식 알곡들을 수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명이 있는 자들의 추수가 마치면 또 다른 천사가 진노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짐승의 패를 받은 자고 믿음을 버린 자들이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밟음으로 피가 넘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은 또 한 번의 휴거가 있는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휴거된 사람들에 대한 재설명이에요. 그들이 누구인가? 계시록 12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어린아이가 휴거되는 것만 보이셨는데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에서 5절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과 똑같습니다. 휴거자 14만 4천 명에 대해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이 이 땅에서 이기고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죠. 천사가 가지고 온 인을 받은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은요 율법으로는 흠과 티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가 없을 뿐이지 이 사람들은 흠이 없고요. 바로 그래서 일곱째 인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서 나팔을 불어줌으로 14만 4천이 나오고 이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세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계시록 12장과 14장은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에 대한 설명으로 마지막 일곱째 나팔 30일 공간에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휴거되는 장면은 바로 이곳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하르파죠. 휴거, 끌어올려졌다 그러는데 그 대상은 누구예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낳은, 바로 두 증인이 낳은 이스라엘 14만 4천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은요, 휴거의 대상이 아니에요.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그날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불순종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 날에 나왔을지라도 유다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믿기 때문에 그날에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취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13장은 전삼년반 짐승까지 소개하고 이제 14장은 죽지 않고 휴거된 이스라엘 14만 4천에 대한 재설명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30배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를 소개하죠. 그리고 이제 15장은 마지막 땅의 알곡 순교자 30배들이 이기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흐름을 아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예수님이죠,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했습니다. 시온산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특히나 포로 시대 전후가 다른데 시온산은 원래 기드론 골짜기 남쪽 봉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에는 예루살렘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께 예배할 장소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과 시온은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받은 자기 백성을 모으는 장소를 상징했는데 시온산은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율법 아래 있는 자, 다윗이 전쟁에서 빼앗은 그 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참 성전이 되어주시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일이 마지막 한 일에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7절 산상수훈은, 자, 구원을 보이시죠? 어떻게 보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새 언약인 참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은 구원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중에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첫 언약 때의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으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7제인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나팔 불어줌으로 이스라엘 장자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바로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결코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 장자들은요, 순교함으로, 백배들은 순교함으로 육나팔의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달의 영광이 커요? 해의 영광이 커요? 해의 영광이 큰 거예요. 복음의 영광, 복음은 온전한 거죠. 복음의 영광, 해의 영광이 더 크기에 죽은 자, 순교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여 그러하이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이것이 순서예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다 소개하고 그 마지막 절에 우리가 아니면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이스라엘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반드시 휴거자의 수가 이방인의 수가 다 차야 이스라엘이 휴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동시사건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방인 100배 먼저 부활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됩니다. 전 3년 반이 마치고 1260일이 마치고요. 마지막 7째 나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방인, 이스라엘 모두 환난 통과죠. 예, 모두 환난 통과합니다.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100배든 이스라엘 장자 14만까지도 모두 다 환난을 통과해요. 이방인 100배 순교함으로 마지막 7째 나팔에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지혜가 얼마나 깊습니까? 복음에 빚진 거 다 갚죠. 계시록 8장 3, 4절, 에스겔 39장 12절, 각 족속마다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그 회개의 결과가 계시록 7장 4절 이스라엘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환난 전에 성령의 인침을 이미 받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온전하신 성령의 인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7째 인에서 천사의 인을 받는데, 자, 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꿀 때까지죠.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 로마서 3장 19절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론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누구든지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사망입니다.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 주신 것이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기에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나나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아멘.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7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복음의 나팔 부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되기에 천국의 약속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7째 인이 되면 이방인 두중인 율법에 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복음의 나팔을 이렇게 불어주는 거죠. 시온산은요, 로마서 9장 33절에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예수께서 거치는 돌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요, 사사건건 주님의 말씀과 지금도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율법산이죠. 율법 안에 둡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거치는 돌이 되어서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최고의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해진 곳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14만 4천이 죽지 않고
휴거되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시온산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온산이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들은 살아서 올라가죠. 성경은 14만 4천 이스라엘의 장자 율법 백성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서 보호자로 올라갔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구속받은 장자들을 불러 모은 장소입니다. 종말에 율법의 몸에다가 복음 성전을 세움으로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되었다. 이게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율법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서 성전을 이룬 자만이 시온산으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엔 휴거의 예표가 있죠. 여러분 신약에 휴거의 예표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인데 구약에는 휴거의 예표가 있어요. 그 예표로 에녹과 엘리야를 기록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증언이 참이죠. 하늘에 올라간 자, 보좌로 올라간 자는 아직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마지막 이방인 백배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다른 한쪽으로 옮겨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도 엘리야도 아직 온전함을 입지 못했기에 보좌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에녹은 365년, 엘리야 3년 6개월, 예수님의 사역 3년 6개월, 마지막 이방인 두 증인의 사역도 3년 6개월을 가리키죠. 그래서 구약 백성은요, 저녁의 역사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들은 달이죠, 달. 그래서 휴거의 예표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이 있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방인 두 증인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달을 발로 밟고 복음을 전해주면 그곳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오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세요. 해이신 예수님께서 율법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율법 백성이 온전함을 이루었듯이 구원을 받았듯이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방인 두 증인이 그대로 전 3년 반 1260일의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고 예수님처럼 3일 반 후에 부활할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일어나고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만이 휴거되어서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의 선자들입니다. 아멘.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천사들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증인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후 하나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께로 다 올라갑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도 않았고 짐승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후 순교자의 무리들과 함께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었고 계시록 14장엔 휴거자들이 짐승을 이기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4만 4천의 처한 환경이 바뀌었죠. 그들이 처한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상에서는 인침을 받자마자 사탄의 공격, 사탄의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기절하기까지 받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전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서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죠. 인침을 받은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종들입니다. 14만 4천. 이방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셀 수가 없어서 허다한 물이다. 셀 수 없는 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유다 지파 중에 여기서 12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정확하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주의 종들. 근데 여기에 누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져 있죠. 왜 빠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떨어지죠. 똑같습니다. 이들은 사사시대는 12사사는 은혜시대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은혜시대의 끝자락이에요. 근데 단지파는 우상 숭배함으로 그 지파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의 복음을 받죠.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다 이게 아니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를 이거 부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죠. 성령님도 함께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이 놀라운 이 찬양 소리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자, 보좌로 올라간 14만 4천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노래소리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후에 어린 양 앞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이 크고 우렁차게 큰 우레소리와 같이 위엄과 승리의 소리를 내며 검은고 타는 소리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이죠. 근데 참 성경에 보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것,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은 14만 4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의 이 기쁨이 표현되었는데요. 구속받은 자 외에는 이 기쁨을 알 자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친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은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인침을 딱 하고 이 14만 4천은 이방인들처럼 떨어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갑니다. 살아서 올라갑니다. 이들은 땅에서 이기고 구속함을 얻은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은요. 자, 살아서 구원을 받고 새로워진 생명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식까지 새로워지고 생명이 새로워진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큰 환란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14만 4천 기절했다 휴거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자 우는 사자와 같죠.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14만 4천이 이와 같습니다. 14만 4천이 이 땅에서 기절하고 갈자입니다. 14만 4천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방인 부활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방인 부활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 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들은 기절하기까지 고난을 받지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휴거자 14만 4천은요 순교자들처럼 큰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인 백배들도, 이방인 장자들도, 이스라엘 휴거자 14만 4천도 1003년 반이 맞춰야 공중에 올라갑니다. 아멘.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환난 전의 휴거는 미혹 중에 미혹이에요. 사탄의 복음입니다. 4절은 휴거자 14만 4천의 성품이죠. 이들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크게 5가지입니다. 크게는 5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했습니다. 정절이 있는 자, 처녀들을 의미합니다.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셋째는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자, 첫 열매, 희생제물의 첫 것이라는 거예요. 첫 것. 넷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하나님의 소유죠. 다섯째, 그 입에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쉽게 말하면 그들의 사역에는 거짓말도 없었고 흠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휴거자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이죠. 여자와 더불어 음녀에게 더럽힘을 받지 않았고 우상 숭배의 강요에도 굴하지 않았고 짐승의 표적자 받지 않은 믿음의 심지가 굳은 자입니다. 다니엘은 백배죠. 다니엘처럼 30일 동안 바로 그 30일 공간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만 의지한 자입니다. 다니엘 6장 8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바로 30일 공간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는 다 죽이죠. 근데 다니엘 백배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백배들은 이것을 이기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과 메데바사, 이것은 지나간 시대지만, 자, 음녀, 적그리스도, 7머리 10볼은 지금 시대입니다. 현 시대에 일어날 일이에요. 또 이들은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 시간에 우상숭배나 펴받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그 소리고요. 자, 순결한 자라. 일반적으로는 성적으로 깨끗한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영적인 순결을 말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 믿음의 심지가 굳은 자들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저는 지금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흔들리지 않는 자가요, 환난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자기의 하나님만 의지한 자.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고 싶더라고요. 주여, 이런 자를 제게 보내주옵소서. 이런 자들, 알곡들, 장자들을 제게 보내주옵소서. 더 보내주옵소서. 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철장 권세를 행할 때의 일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세요. 영적인 흐름을 따라오세요. 철장 권세를 행할 때의 일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 14만 4천은 예수님의 명령이 생명임을 알고 그가 어떠한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죽기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가운데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살아서
진리의 말씀에 구속함을 받은 자죠. 살아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첫 수확물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구원을 받은 자, 적당히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드린 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죠. 첫 열매, 100배, 믿음의 장자이기 때문에 자 보좌로 올라가죠. 30배는 보좌로 가나요? 아니죠. 계시록 15장에 보면 그냥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장자들은 다 보좌로 갑니다.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진리의 말씀에 매어 있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에 속해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기에 결국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자, 이들도 첫 열매죠. 사람으로는 첫 열매, 예수님께 붙은 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첫 열매, 사람으로서 첫 열매 100배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날에 보좌로 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00배 첫 열매로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스라엘 첫 열매 14만 4천이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 100배들에 대한 책이에요. 100배들을 중심으로 기록했고요. 계시록 20장에 가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죽음에도 여러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어린 양의 인도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방인 두 증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들어온 자,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사야 26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언제요?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어린 양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스가랴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큰 산아 그러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율법산, 율법교회야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14만 4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14만 4천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장사 14만 4천의 예표죠.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켰고 두 증인의 복음을 받아서,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 자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진리로 받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두 번 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휴거로 올라갔음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누구라고 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재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한 여자, 이방인 두 증인이죠.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이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들만이 휴거자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14장 5절은 그들이 어떤 자인가를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특별히 이 말은요, 주의 종들이 좀 새겨야 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스라엘 14만 4천이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소금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었다. 그들의 복음은 참 생명이었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거짓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온전한 자들이더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의로서는 서기관과 같은 흠이 없는 자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은 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자기 백성 이스라엘 60배 30배에게 거짓 없이 증거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바로 자기 백성에게 복음 증거하고 마치죠. 말씀이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의가, 쉽게 말하면 율법을 복음으로 전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를 갖고 가르치는 자였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거짓을 가르친 자죠. 그 입에 거짓말이 있는 자들이죠. 복음을 거짓으로 가르쳤어요. 14만 4천은 말씀을 증거할 때 온전한 자들이었고 거짓말이 없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행위로는 온전한 자들, 휴거자들의 심령 상태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강단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들의 입에 거짓말과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참되고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목회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칠 때에 그들은 저주받았죠. 왜 저주받았습니까? 교인들을 지옥자식으로 만들었기에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이 말은 뭐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들은 길게 기도했을지 몰라도 진리가 없었어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마지막 때 똑같죠? 5나팔, 6나팔, 7나팔, 세 번의 화가 있습니다. 세 번의 화. 그래서 강대상에 오른 순간부터는요, 달라져야 돼요. 목회자들이 사석에서는 성도들과 농담하고 친하고 별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상에 오른 순간부터는 주의 종으로 서야 됩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설렁설렁 대충 준비해서 전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핏값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고 강대상에 올라야 돼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은 진짜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너희의 의가, 가르치는 자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라고 그랬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치고 표적을 행할지라도, 예언을 잘할지라도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봐도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목회자의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말씀 전하는 걸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요,
이 두려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증거한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졌을 겁니다. 절대 신앙을 대충대충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자와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아무 가치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을 받았다면 집안 사람이 먼저 합니다. 여러분의 빛이 가정에서부터 비춰지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어디에 있죠? 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죠. 어린 양의 신부는 자기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옷을 입습니다. 착한 행실, 오직 옳은 행실로 세마포옷을 입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믿음의 결과,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께서 입혀준 옷이 세마포옷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면 입혀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주의 종들이 있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종들이요, 기복신앙을 전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짝하게 하는 거 저주죠.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는 거 그 저주받을 짓이에요. 은사를 받아서 돈을 살살 갈취하는 것 저주입니다. 거짓 예언, 거짓 꿈,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그것도 저주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무리 표적과 기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지라도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개들, 종들입니다. 짓지 못하는 종들이고요.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다음 절을 안 읽더라고요.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이요, 교회들을 위해서 증언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가봐라. 교회가 도대체 교회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하나도 안 나온다. 다 휴거됐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22장까지 다 증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이나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한 책이 아니라 수신자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들을 위해서 증언하게 하신 책이 계시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천국과 지옥에 들어갈 자가 있기 때문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모든 자가 다 휴거될 것처럼 외칩니다. 그들의 귀를 긁어주는 거죠. 성도들이 원하는 것,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듣고 싶은 말을 그냥 그렇게 들려주는 겁니다.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환란전 휴거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쪽에서부터 만들어서 이게 전파된 복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이 딱 그 시대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 때 특징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전해줘도요, 정말 안 받습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면 저를 무슨 이단의 괴수처럼, 저는 그 시선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빨간 십자가를 해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위에 흰 티를 하나 걸쳤더니 이단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때 계시록 전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누가 온다면 겁나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스승들이 많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새겨야 돼요. 복음을 받았어도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서리요. 롯의 때 보세요. 롯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롯을 중복해 하셨어요. 중복해 했는데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 때에는 오직 의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합니다. 오직 의인들, 그 성에 있는 의인들. 계시록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의 열매를 추수하는 책입니다. 열매. 그렇기에 보좌로 올라간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처럼 그들의 믿음 14만 4천의 사역을 인정하셨죠.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은 휴거자들에 대해 설명했고 계시록 14장 1에서 5절은 14만 4천이 누구인가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휴거자 14만 4천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종들입니다. 이방인 장자 백배들은 먼저 순교하고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는 것을 이미 계시록 12장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이방인 대표 가장 큰 자 두 증인이 마지막 육나팔에서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는 것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은 자 이제 순교 14만 4천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제 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은요. 새 천사가 경고하는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남은 이 45일 공간에 30배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남아있는 자들,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남은 30배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마땅히 경외할 자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말고 그거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순교하고 내게로 오라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남아있는 30배들에게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 영원한 복음을 받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순교함으로 내게로 오라.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그들이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보좌로 올라간 자들이 있고요. 그렇게 그 나머지 낙원에 들어가서 영광 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도요. 그냥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똑같은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에 사는 자들이 있고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지인이 있어요. 완전히 틀립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잠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가 틀려지는 거예요. 보좌에서 다스리는 자, 그의 백성으로 사는 자,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의 빛이 다 다릅니다. 부활체의 몸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 가차없이 버리고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